예, 우리 옆에 앞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나의 요단을 건넙시다. 오늘 이 나의 요단을 건너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출발선상이 1월 달인데 그 1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2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금년에 이제 원단 메시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 받은 것이 불과 4주 전 얘기인데 하살과 같이 이렇게 세월이 금세 지나간 걸 봐요. 별로 한 것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출발 선상에서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언약을 잡고 마른 뼈 같은 이 현장에 말씀을 생기를 대언하고 그러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소원이 뭔가를 그 소원에 얽매인 인생이 메인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 요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출발을 하고 시동을 걸고 이제 엔진을 가동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달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이 나의 요단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요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망설이고 실패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무능을 말해요. 이 무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했던 나의 벽을 말합니다.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려면은 그것도 특별히 나의 요단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에 늘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잘 알 때 도전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나의 요단에서 무너져요. 그 다음 또 요단 건너가면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로 넘지를 못합니다. 그 여리고성 건너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죠. 7족속 31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7족속이 뭐죠? 나의 무능의 내용이에요. 31왕은요. 31가지 내가 잘 안 되는 나의 불신앙의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인데요? 7족속과 31왕이라는 것은 내가 맨날 쓰러지고 안 되고 넘어지는 나의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대부분 전부 내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염려하고 맨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다음에 동기 충만하고 물질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계속 뭔가 복 받아 보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그다음에 뭔가 모르게 연약하고 예를 들면 맨날 그런 내 모습 그러고는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하고 좌절하는 그런 내용들 내 통로들 그게 31가지 왕입니다. 이거 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앞으로 영적 싸움 이게 뭐냐? 교회가 할 본분이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제일 먼저 스타트할 금년의 첫 번째가 뭐죠? 이 언약 4가지 한 달 동안 언약 잡고 해야 될 게 뭐죠? 나의 요단을 건너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의 여리고도 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성 싸움에서 왜 실패합니까? 바로 그 최초의 실패자예요. 다른 싸움 다 이겼어요. 5년 동안 싸웠는데 7족속 31왕과의 싸움 다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내 연약함 통로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내 동기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난이라는 자가 그 취하면 안 되는 전리품 취해가지고 금하고 은덩어리 자기 그 천막에다 밑에다가 숨겼거든. 신할산
요즘 말하면 이제 버버리 외투 같은 거 한 벌 딱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천막 있잖아. 천막 센터에다가 흙 파가지고 거기 집어넣었어. 신할산 양털 한 벌, 금, 은, 요 덩어리 집어넣었어. 근데 적발된 거 있죠. 어떻게 적발되냐? 제비 뽑혀가지고 적발됐어. 그래 이제 잡혀서 어떻게 됐죠? 돌로 쳐서 그 혼자 죽은 게 아니야. 가족들이 다 멸족을 당했어. 그쪽 그 집안이 전부 죽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 우리가 지금 그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숨은 영적 문제예요. 그게 바로 깊숙이 숨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다들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안타깝게도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무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영적 무능을 치유하는 것이고 삶의 무능까지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무능도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 무능, 마음의 무능, 이 육신적인 무능을 다 치유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나의 요단을 건너자 이 말은 나의 무능을 치유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복음 가지고 승리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름은 광야길 건넙니다. 여기서 걸어가고 여름을 가요. 그 열흘 갈 길을 200배를 늦췄어. 열흘 갈 길을 200배 늦췄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40년 계산해 보세요. 40년. 40년 동안 광야에 살도록 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38년, 나머지 돌아다니면서 2년. 40년 동안이니까 40년 곱하기 365일 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3, 4,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000일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열흘길 갈 거를 200배를 늘려놨어. 이유는 뭘까요? 거기다가 또 요단 건너래요. 그것도 하필이면 말이죠.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이렇게 보통 요단은 한 강 폭이 한 50m쯤 되고 이 깊이가 6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 힘내줬잖아요. 거기서 그 안에 다 이렇게 서갖고 있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찼다고 허리밖에. 그런 요단이요. 보리 모맥이라는 게 보리를 말해요. 이 범보리를 말합니다. 범보리 거둘 때는요. 이 깊이가 1.5m, 강폭이 1km까지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참 보면 얄궂어요. 왜냐하면 육로로 갈 때 야 너희들 홍해 앞에 가. 거기서 천막 쳐. 그래놓고는 바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특별병거 600성 가지고 팍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바다 있고 뒤에는 돌격 특공대가 쫓아와 잡으러. 그런 것처럼 이 요단도 오는데요. 딱 보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깊이가 사람 키보다 조금 넘을 정도로 깊고 폭도 1km나 돼. 그걸 어떻게 걸어가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들라 그러거든. 제사장이 언약궤 몇 명이면 4명이 메요. 4명이. 몇 킬로냐면요. 240kg예요. 이 언약궤 무게가. 그거를 메고 건너라 그런 거예요. 건너면 죽죠, 다. 원칙적으로는 죽잖아요. 그 깊이에 1m 50이면 여기서 물 계속 마셔야 되는데 꼴깍꼴깍 하면서 죽게 돼 있죠. 근데 건너래요. 이 두 가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는 지금 너희들 열흘길 갈 거를 40년 동안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광야길. 두 번째는 요단강 건너라. 이건 마치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진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초에 출발할 때 이런 점검할 수 있거든요. 뭐 기도해도 광야길 가는데 40년이나 묶어두신 하나님 무슨 응답이 있냐. 요단강 하필이면 왜 그 60cm짜리 때 건너라 그러지. 1m 50 넘고 1km 될 때 왜 건너라 그러시냐. 무슨 얄궂은 하나님이 그러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해답을 안다면 연초에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시냐 말이지. 짓궂은 하나님이신가?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한정없이 늘리면서 도대체 왜 위험한 것은 왜 인도하시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어려운데 또 왜 더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첫째 이유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출애굽했는데 마귀가 죽었냐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어 있었던 광야 귀신, 노예 귀신, 말하자면은 노예 각인,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 전체에 붙어 있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맨날 게을르고 나태한 그런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창조적인 지혜는 하나도 없고 맨날 남보다 10원짜리 가지고 싸우고 광야길에서 밀가루 반죽 하나 갖고 싸우고 이웃집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복음에 관심 없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 관심 있고 눈치 보고 관심 있고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것에 관심 있고 이런 수준 돼버린다고. 그게 광야 체질, 노예 체질. 알고 보면 광야 귀신, 노예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거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흑암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200배, 한 170, 80배 이렇게 하지만 거의 200배잖아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애굽에 묻어있던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애굽에서 시달렸던 그 흑암과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못 바꿨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간 거 있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40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후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렘넌트하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렘넌트들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에 그 렘넌트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광야길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그 체질을 가지고 나온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을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그 체질이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다 묻어 나옵니다. 안 그래도 복음만 갖고도 이런 깨끗하지 못한 영적 상태인데 광야 체질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려서 그게. 그럼 맨날 뭐 하겠어요? 맨날 원댄스 안 되고 맨날 걸핏하면은 불신앙하고 무능력 나타나고 무기력 나타나고 그런 거죠. 뭐 7 족속을 다 못 쫓아냈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전부 뭐죠? 나의 무능력 7가지 무능력이에요. 31가지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맨날 시달린 체질 되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은혜가 안 돼. 딱 보면 밥맛 떨어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교회를 가면 막 기다리죠. 일주일 되면 주일날 내가 비록 내가 멀지만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막 달려가듯이 혹시라도 내가 늦을까 막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막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게 정성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광야 체질 가지고 무능한 체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우리 산돌 예비교회는 워낙에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좋아. 살아있는 돈, 리빙스톤, 그죠? 사람 이름 아니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산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빛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요번에 어떤 분 보니까 나 그 좀 희한한 걸 경험했는데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을 우리 교회 명의로 바꿨어요. 제 이름으로 됐던 거를. 왜냐면 이제 종교인 과세법에 따라서 이름 바꿔야 되거든. 근데 가져왔어. 그분이 직접 미안하게 가져왔는데 다시 바꿨어. 그 다음날. 왜 바꿨냐. 산돌 예빛교회라고 해온 거지. 쉬워서 넣었더라고.
그리고 우리 김영희 장로님은 예빛교회로 예빛이라 해도 쓰는 건 예로 써요. 근데 그분은 쓰는 거와 받침까지 다 집어넣더라고. 그 우리 또 김원순 권사님도 예빛이라 그럽니다. 내가 몇몇 알아요. 그 특징이 서울 사람 이런 게 아니더라고. 좀 봐주고 저는 이제 이 대구 위에 거거든요, 고향이. 그거랑 관계 없어. 서울 사는 사람들의 체질 같아. 시원 넣는 게. 근데 이게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얘가 예수님이라는 거 알면서 그렇잖아,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불신자거든. 그냥 뭐 아주 예스럽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름 뜻이 뭡니까? 산돌, 그리스도, 예빛, 예수님 빛,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교회. 이러니 여기서 보고만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이리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사방을 돌봐도 예수, 온 천지가 강명 예수. 전부 빛밖에 없어. 예수님 교회에 우리 교회 뜻이 강명 예빛은 그건 좀 근거가 없어. 족보가 없는 이름이고 예수 빛이에요. 이 뜻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산돌이 뭐냐? 산돌. 살아있는 돌. 그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뜨인 돌, 산돌 이게 전부 예수님이거든요. 그 돌이 와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 무너뜨린 돌이 그게. 그 돌이 예빛, 예수님 빛을 가지고 살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 빛을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복음화되고 우리는 종교생활 하거나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랬지만 끝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는 떠나간 거예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교회 다닌단 말이야. 우리는 복음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넘치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출애굽은 했지만 내 속에 광야 체질, 노예 체질의 이 흑암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돌린 거예요. 두 번째, 요단을 왜 건너라고 그럽니까? 아니,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렘넌트 아닙니까? 후대들. 우리 후손들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순수하게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입성 자격을 갖췄단 말이에요. 60만 명 나오는데 2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오직 복음된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뭘 모르냐? 홍해 사건을 잊어버렸어. 4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머무르고 40년째 됐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홍해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 사건을 보여주려고 뭐합니까? 물이 불었을 때, 깊을 때 이게 갈라지고 쌓이는 걸 보여주려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런 뜻을 모르고 왜 하필 이러냐고. 뭘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원망해. 아직 무슨 차질요? 무능한 체질 갖고 있으면 그래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봐야 돼요.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 광야에서 아이들이 홍해를 못 봤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려고 요단을 건너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요단 왜 건넙니까? 그게 관문이에요. 가나안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죠?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설하나 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죠?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전 세계 복음화 했고 다니엘이 세계 복음화 했고 거기 있는 바울이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줄기가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는 열매로 맺혀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지 세계복음하고, 요단을 건너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요단을 건너야 실제적으로 내가 애굽의 강야 체질, 노예 체질, 그 흑암 체질을 벗어버린 증거잖아요. 그거는 합격이거든. 최종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요단을 건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제 요단 건너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저 바깥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 건너갖고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 불신앙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라보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저는 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옛날에 봤지만 그 패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 패션이 좋다, 패션 뭐 그 패션 아니에요. 또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뜻은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의 순환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적나라하죠. 너무 채찍도 완전히 막 등, 심지어는 그 창자가 끄집어낼 정도로 때리는 그 채찍 갖고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그걸 보면서요 다시 한번 감사가 되더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짠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냐? 우리 형이 나를 위해 콩팥 하나 줬는데 그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데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내 대신 전체 몸을 다 죽여가면서 내 몸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장기 하나 준 형도 너무 내가 평생 못 잊을 건데 내 전체를 주신 거예요. 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요단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 건너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단 건너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나의 요단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 요단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도전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근면에 요단을 건너서 몸에 걷는 시기에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주저하고 맨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으로 살 겁니까? 2018년 금년 첫 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뭔가 내가 이건 아니구나. 뭔가 진짜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는가 해봐야죠. 그 생각하는 날 되시길 바라고 그 응답과 결론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테트리스 다 그러고 돌아가죠. 다 이루었다 이랬거든.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나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다 이거 참여해야 되면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의 요단을 건너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못 건넌 분들 마음적으로 이미 건넜는데 나는 못 건넜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 자전거 다 배웠는데 못 타. 첫 번째 한 번은 탔는데 그 다음부터 못 타. 이런 분들. 요단 건너놓고도 아직도 못 건넌 줄 착각하는 분들. 운전 배워놓고도 맨날 장롱에 넣어놓고는 못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래요. 4절에는요 뭐라 됐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왜 언약궤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뭐 따라갑니까? 내 욕심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동기, 내 소원에 합한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언약궤 따라가면은 기적을 나타내신대요.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세요.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이 말했대. 이 관리란 말은 유사란 말인데 중직자를 뜻합니다. 중직자분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후견인. 영적 후견인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 배경, 서로 동력. 저 사람이 아주 약해요. 기도 동력에서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다락방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유사들, 관리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사이즈, 장로님의 사이즈만큼 교회는 부흥됩니다. 부흥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목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에 모든 생명을 걸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의 영혼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속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가면 치유됩니다. 뭐가 치유되죠? 무능이 치유돼요. 영적 무능.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무능, 삶의 무능이 치유됩니다. 이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금요 한 해 치유받으시면 서밋 됩니다. 이 치유와 서밋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전 세계 어느 목회지에 가도 이런 말씀 없어요.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복음단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밋과 치유란 말은요. 근데 지금 해민 스님이라고 해서 승려, 하버드대 나온 미국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한국에 좀 얼마 있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면 뭐 했냐 작년 한 해 동안 치유 센터를 열었어요. 치유 학교를 열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몇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왔다 갔냐면 6천 명이 줄 서가지고 치유받으려고. 지금 세상은요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운동, 명상운동, 요가운동 이런 거 하면 막 몰려들어갑니다. 교회는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부흥된 교회 없어요. 진짜 막 몇십 년째 몇 명 데리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에 은혜 받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옛날 20년 전에 쓰던 그 검은 가방 지금도 쓰고 있고 그 검은 고무신 맨날 쓰고 다니고 양복도 한 벌밖에 없고 너무나 검소하고 이런 거에 은혜 받아요. 좋죠. 그런 수준이라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뭘 살려요? 살리기는 맨날 검소하고 절약하고 근검하고 그런 수준이 된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찌들어 있다고. 평양 신학교 중심에 옛날 60년 전 70년대 그 마음. 물론 이제 목회자가 검소하고 근검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목표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내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복음 뭔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복음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잖아. 몇십 명 갖고 맨날 그 쪼물락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줘가지고 전 세계 복음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진짜 복음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요 금요 한 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관리들이, 유사들이, 중직자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
후견인 제도, 기도 동력자, 이따가 오늘 오후에 EBS 사역할 때 포럼 2번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후견인들을 도왔는가? 내가 어떻게 이 기도의 동력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포럼, 뭐 그분들이 모델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 한 번도 안 본 길이에요.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거를 믿으시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언약궤 따라가는 운동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할 내용이 뭐냐?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치유와 서밋의 말씀 전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면 우리 전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치유와 서밋의 이 말씀 전해줘야 돼요. 대부분 전도자들은요, 치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거 살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마음은 열질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단체가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만약에 못 살린다 그러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 정말 귀한 언약에 눈이 열리면서도, 눈까지 열었으면서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요단을 못 건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속에 있는 7가지, 7족속이라고 하는 그 무능과 31가지 약점을 갖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2월달 아니라 3월 가보세요. 변화되는가? 4월 아니라 5월 가보세요. 변화되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1월이 가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러면 안 돼요.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락방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시도를 해요. 하면은 그럼 누가 하냐? 그 다음 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죠. 다락방은 우리가 처음 할 때, 옛날에 제가 처음 할 때도 그 큐티라는 교재 있잖아요. 생명인상 그거 갖고 그냥 했어요. 교재도 없으니까. 그거 펼쳐놓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복음편지라는 게 있더라고. 그거 갖고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새생명 새생활이 있더라고. 그거 갖고 하고 하면 되죠. 요즘은 또 보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또 있죠. 그 다음에 39가짜리 제가 쉽게 풀어서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거 펼쳐놓고 하면 되죠. 거기서 뭐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증거하고, 내가 치유받은 무능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치유받았다. 내 무능이 치유됐단 말이지. 내가 이거 치유받고 나서 얼마나 해방된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근데 열쇠가 있어요. 2가지 갖고 하셔야 돼요. 첫째는 진실함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설득시켜서 이 사람 은혜 받게 하려면 안 돼. 그거 엉터리 돼요. 2번째는 진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너무 이렇게 치켜 올리고 그래 하면 안 돼.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주었다. 내가 결단할 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본문 펴놓고 본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읽어주고요. 내 간증을 들어가면 돼요. 현장의 간증, 내 무능의 치유의 간증, 육신의 치유의 간증, 응답의 간증 이런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말이죠. 저분이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구나.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분이 전도했더니 저런 사람이 살아나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렵던 사람 갈급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나도 말씀 봐야 되겠다. 성경 봐야 되겠다. 성경에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거 알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간증이 참 중요하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배워서 합니까? 여기 들으면서 이 복음이 뭔가 알게 되죠.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펼치고 시작하시란 말이야. 그게 어려운 자꾸 제 얘기 들으면 어려우십니다. 그래 하지 말고 심플 라이프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요번에 그 정운준 목사님 부산 재직한 거 올려놨는데 보세요 한번. 그분이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근데 소개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복잡한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일부 천년 기념을 몇 번 빼고는 복잡한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특징이 생각이 복잡하고 기도가 복잡해. 너무 단순하게 하셔야 돼. 짧게 단순하게 매끄럽게 그래야 돼요. 너무 막 복잡해. 미사여구가 많고 복잡하다. 일단 은혜 못 받는 특징이에요. 은혜가 안 되면 뭔 말이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믿으면 되죠. 뭐 복잡합니까?
그럼 내가 믿고 들어가면 되지. 뭘 이렇게 자로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다기 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고 이러면 돼요. 그거를 자꾸 따게 뭐 깊이 있게 쪼개고 나누고 더하고 곱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봐요. 그걸 하지 말고 이거다 싶으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결단하고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세상 살리는데 온통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 따라간 다음에 더 다음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몸에 거두는 시기 들어가면 죽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희한하게요. 240kg짜리 들고 들어갔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들어가는데 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면 다 갈라놔가지고 홍해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갈라서 한쪽을 이렇게 쌓았다 그랬어. 한쪽으로 쌓이고 나머지는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걸 지금 갈랐다 그러면 안 돼요. 요단은 이쪽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갑자기 쌓여가지고 일로는 푹 그냥 바닥으로 더 이상 물이 안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물이 한쪽으로만 쌓인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이다. 한 곳에 쌓여 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가 댐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요 평평한 평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200만 명이 지나갔죠. 그 좁은 강을 어떻게 지나가? 200만 명이 막 넓은 지역에서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불신앙을 꺾으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결단하라.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리라.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라. 믿음으로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결단해라. 다락방 사역 먼저 들어가라. 열어라. 펼쳐라. 하면 되죠. 문 닫히면 또 하면 돼요. 또 닫히면 또 하면 돼요. 계속 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진짜지. 이래 전제 보니까 안 되고 저래 계산해 보니까 안 되고 이래 보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여건이 안 되고 저래 보니까 안 되고 안 돼. 그 사람은 요단 못 건너. 나의 요단 못 건너. 계속 그럽니다.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 후견인 이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부훈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부훈련 한번 다녀봐요. 교회와 현장을 섬기는 헌신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이 헌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날 것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알게 될 것이다. 7족속이 뭔 말입니까? 나의 불신앙 7가지입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 약점 31가지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다 싸워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싸워 이겼다고.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나 요단을 건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이성 그 물건 훔친 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 빼고 다 싸워 이겼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3,000명 죽었어요. 그거 빼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15절 16절처럼 언약궤 맨 자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이거는 언약 잡고 가면 이길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거 세 번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단을 왜 건넙니까? 세 번째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지금 후대 살려야 돼.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4절 5절 보니까 요단섬 건널 때 12지파가 한 지파당 하나씩 돌을 치라 그럽니다. 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후대를 살리는 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냐? 6절 7절 기념비를 만들으래요. 후대들이 묶어들랑 옛날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돌을 취해서 만든 이 돌들이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기념비. 자, 우리가요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믿는 애들 손들어봐 했더니요 5%가 안 된대요. 5% 이하예요. 대학 청년부를 해봤더니 3% 이하,
5% 이하입니다. 중고등부가 3% 이하예요. 자, 1000명이면은 3%는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대학 정년부 1000명이면 몇 명 믿어요? 50명 믿어요. 근데 그 30명, 50명 중에 일반 교회 사람들은 복음도 모릅니다. 우리 다락방 애들은요, 복음 알잖아요. 구원의 길도 알고요. 1000명 중에 믿는 사람이 30명인데 그 중에 3%가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알까요? 복음.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잘 모릅니다. 복음. 그리스도 모릅니다. 한 3명 알까요? 그럼 몇 프로? 0.3%예요. 6명 알면 0.6%. 3%가 30명이니까 그런 정도밖에는 모른다니까요, 복음을.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요, 다 알아요, 100%.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 대청이요, 다 안다니까요, 복음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치가 되고 다락방이 안 되고 지금 소홀해지고 이러면요, 전 성도님들이 붙어서, 전 교육자가 붙어서, 제일 안 되는 게 중고등부잖아요. 3%니까 전부 다 관심을 갖고 후견인 되고 동력자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다락방 붙고 다 해줘야 돼요. 한 명도 물 셀 틈 없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내가 물어볼 거예요. 다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다락방 지금 안 되는 애들이 반이 넘어 보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교사가 찾아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 나의 요단을 건너야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쳐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 저한테 붙여주고 장로님들한테 다 붙여주고 안 되면은 교육자님들 유초등부 교육자한테도 붙여주고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도 못하게 그들 막 바꿔. 내년에 이준삼 전사가 중고등부 맡고 유치부는 권경자 전사님이 맡고 새로 판을 돌려버려. 그래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 맨날 거기 고쳐가지고 고정관념 갖고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럼 바꿔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바꿔봐야지. 똑같은 핑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막 돌려. 영원교에서 그랬겠다니까, 몇 년 전에. 돌리니까 정신 차더라고. 맨날 자기 구역 맡던 사람을 저 불광동에 보내버리고, 광명에 있던 사람 빼가지고 딴 데 보내버리고, 전부 판 돌렸어요. 인천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도 막 1시간씩 걸려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도 사역해. 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돌려봐야 돼. 그래야지 핑계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맡겨준 게 지금 최선을 다해야죠. 살려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1월이 가기 전에 결단하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나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자. 한 가지 이상 실천해보자. 내가 안 되는 약점 찾아보세요. 7가지, 7 족속이 뭔가 찾아봐요. 나의 약점 31가지 이 안에 있어요. 찾아봐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예비께 복음 가진 복음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해 동안 최고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치유받고 서밋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락방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